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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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저희들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산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보다 합리와 이성을 더 따랐고 말씀보다 내 뜻을 더 따랐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저희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주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죄의 은총을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용기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담대함을, 어리석은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악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믿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보다 크신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을 기대하며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는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드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훈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걸어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잡고 찬 넘어먹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영원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다시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닌가. 그 극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힘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한 목소리를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는 그 주님 앞으로 십자가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연약한 저희들 우리의 허물들 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참 소망으로 나아갈 그 시간들을 기대하며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와 용기와 능력을 오늘의 시간 예배를 통하여 더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울어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힘입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십자가 붙들고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식염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귀한 주님의 날을 맞아 저희가 거룩한 주님의 성소에 나와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지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 남아공에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30여 년 이상 성장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주신 비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 아프리카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이 살아나며 세상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어지는 교회,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교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몸되신 교회를 섬기시기 위해 헌신하시는 서대경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어지러운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진정한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간사님에게도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영이 저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는 환경을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풍성한 영의 양식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 변화받아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알아갈 때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지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각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한 절 다 같이 읽고 시편 말씀 우리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시편 말씀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1편,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38면 시편 51편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다 같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꿈과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에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세상 모든 꿈과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지금 우리 교회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에 참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분은 이 평소에 이 어깨가 돌아가지 않아 가지고 어깨 때문에 고생을 하시다가 침을 한 방 맞고 나더니 어깨가 돌아가네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어떤 성도는 수개월 동안 피부 때문에 여러 가지 피부 트러블 때문에 아무리 이것저것 병원을 가고 이 치료를 해도 회복이 안 되던 가운데 있는데 침 몇 방을 맞고는 금방 그 얼굴에 열들이 내려가고 피부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치료도 하기 전에 힘드셨죠. 말 한마디 하니까 거기서 30분 동안 울음이 터져가지고 울음이 그치지 않고 그 침 맞는 그 방이 마치 부흥회가 된 것처럼 그래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복과 위로의 시간을 가지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가지는 것,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이 말씀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회복과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치료하고 계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은 어떻습니까? 이거 할 때는 손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간만에 날씨도 춥고 특별히 지금 감기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서 다들 고생을 하시는데 믿음으로 또 힘차게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주먹 한번 쥐시고 어깨 힘 빼시고 주먹 쥐고 때리지는 마시고 자,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진심으로 좋습니다. 고백할 때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줄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인생은요 절대로 사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입술에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대로 온 세상이 주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처럼 입술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내용인데요. 이런 은혜들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치료할 때에 반드시 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만세 삼창 비슷하게 손 올리라 그러고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조복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돌아올지다. 내 인생이 새롭게 되었지어다.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질 그때에 놀랍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이미 선교사님은 그 죽어가는 그 가덕도 대양 앞바다가 믿음의 고백으로 그 바다가 다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을 벌써 경험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조복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내 인생이 변할지어다.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11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20가지 중에 10가지 반을 넘어왔습니다. 이제 11가지 11번째 약속의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 지난 12일 현지 시간으로 12일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 그리고 교황청 매체인 바티칸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교황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이 한 회의에서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소개한 내용을 그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2주 전에 바티칸 시국의 일반 사람들과 교황이 만나는 이 아련하는 어떤 그런 자리에서 한 여성을 만났던 이야기를 이 교황이 했습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교황과 만나는 그런 시간에서 여인이 다가와서는 교황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아기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맞이했는데 이 여자가 이 가방을 하나를 열더니 그 안에서 이 계좌식이 아니고 강아지를 꺼내더랍니다. 그리고는 내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는 교황한테 이렇게 드러냈는데 교황이 깜짝 놀라면서
그 자리에서 여자를 혼을 냈답니다. 그러면서 혼낸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회의 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교황으로서 화를 안 내야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그 강아지를 자꾸 개자식이란 말이 나. 왜냐하면 이게 자기 자식처럼 여기니까 개자식인 거예요. 그렇다고 개새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교황한테 데리고 와서는 자기 아이를 축복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데려오니까 이 교황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여자를 나무라면서 세상에 죽어가는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개를 나에게 데려와서 축복해달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다는 그 이야기를 자기가 화를 안 냈어야 되는데 화를 냈다는 것을 교황으로서 고백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내용이 신문에 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는 축복하면 안 됩니까? 아니 개자식은 축복하면 안 됩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 한 가지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하나님의 만드신 그 많은 세상의 만물 가운데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경험한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뭔가?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회복해야 되고 저것도 회복해야 되고 우리의 건강도 회복해야 되고 우리의 관계도 회복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가장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형상,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에 반드시 오늘 세 가지를 따라가야 되고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 같이 따라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개에게 거룩함이 있다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개에게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동물 속에도 거룩함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함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에게만 있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유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9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너희는 반드시 거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모세와 아론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왜 못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을까요? 오늘 그걸 잠깐 보겠는데요. 자, 그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의 세월 동안 하나님 모든 것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물이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쫓아옵니다. 아침에는 이 사람이 찾아오고 시간이 좀 지나는데 또 이 사람이 찾아오고 저녁이 되니 이 사람이 찾아오고 200만 대군들 200만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에 막 거기서 죽어버렸으면 좋을 텐데 네가 우리를 끌고 와서 우리의 짐승과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답답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을 내가 이끌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으라 해서 이끌어 왔는데 사람들은 원망은 하나님이 아니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포함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회막 문 앞에 가자마자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해서 반석에게 명령하면 그 반석이 물을 내어서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 아론,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2가지로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들어가지 못한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하나님께서 물을 내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명령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민수기 20장 8절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 했습니까? 명령하라 그랬습니까? 명령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명령하지 아니하고 반석을 향해 지팡이를 2번 칩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봐. 모세가 한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 쳐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들 죄가 뭔지 아세요?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죄가 뭐냐? 죄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을 향하여서 명령하라 그랬습니다. 명령하면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하라고 했는데 명령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으로 지팡이를 2번 쳐버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 외에 자기의 어떤 행위나 어떤 의도가 들어가서 더 붙이거나 빼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말씀만 사실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더 하고 싶을 때가 있고 뺄 때가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들, 제가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때에 유혹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이 뭐냐면 받은 말씀 외에 더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만 전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말고 내 말을 자꾸 더 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까요? 심하게 있을까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대신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신방을 할 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날 새벽에 하나님 말씀 엎드려서 하나님 이 가정을 향한 주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전할 때에 축복의 말씀, 이 가정에 복된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저에게 주시면 할렐루야인 거예요. 아이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때로는 어떤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는 막 그날 안 가고 싶어. 솔직한 심정이에요. 막 이거 그냥 빨리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 집은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놈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로서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도 당장 전할 때에 이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싹 빼버리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완전히 빼버리고 안 하고 싶은 마음이 클까요? 가능하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유혹이 솔직히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제가 빼고 전할까요? 그대로 전할까요? 성도들 간에 왜 문제가 생기는가? 여러분들이 있는 사실만 전해도 되는데 있는 사실도 전하지 마십시오. 전하는 건 목사가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없는 이야기 혹은 있는 사실도 이야기할 경우에는 목사가 전해도 괴로운데, 목사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도 괴로운데, 상관없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전하고 없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혹은 있는 이야기를 빼서 전하게 되면 듣는 그 성도들은 마음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왜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생길까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해도 그것이 될까 말까 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더하든지 그 말씀에 빼든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전할 때 혹은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두 번째,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12절 말씀 중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룩함, 다 같이 시작.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의 의무는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들은 일꾼의 능력을 드러내거나 일꾼이 뭔가를 잘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 앞에서 반석에서 명령해서 물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와 아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2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자, 지금 반석에서 물을 누가 내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합니다. 그런데 마치 아론과 모세가 자기들이 내는 것처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물을 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 놓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치 자기들이 뭔가를 하는 것처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배달부입니다. 나는 심부름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도 테이크아웃이라 그래가지고 집까지 배달해주는 이 한국의 쿠팡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달하는 친구들이
물건을 이렇게 배달을 합니다. 그런데 배달할 때에 기분이 좋고 기분 나쁨에 따라서 이 물건을 집 앞에다가 집어 던져버리고 그러면 받으시는 분들이 기분이 좋으시겠죠? 괜찮습니까? 배달하는 사람은 배달한 거 그대로 갖다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배달하는 물건에다가 기분을 자기 감정을 전부 다 집어 넣어버리면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심하게 나쁘고요. 이것을 받는 사람은 기분이 더 나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부름꾼이고 배달부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심부름꾼과 배달부가 자기의 감정을 넣어서 전달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 다음 은혜의 장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어버립니다. 평소에 자기 감정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나는 뒤끝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속을 자꾸만 이야기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막 저는 기분이 나쁩니다. 이거 막 하려고 하면 기분이 막 더럽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만 하면 됩니다.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그러면 명령만 하면 됩니다.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것 다 물을 낼까 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일하면서 자기 기분 나쁜 거 다 이야기하고 자기 속에 있는 감정 다 이야기하고 교회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면서 자기 기분 나쁜 거 다 드러내는 것 자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막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할 말 다 해놓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런데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뒤끝이 있습니다. 본인은 뒤끝이 없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뒤끝이 있습니다. 모세, 아론, 너 못 들어가. 왜? 너 왜 딜리버리 하라 그랬더니 네가 왜 네 감정을 드러내? 자, 모세, 아론 한번 볼까요? 이들은 정말 할 것 못할 것 없이 다 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0번의 그 재앙, 여러분들 한 가지 재앙만 있어도 그 바로왕 입장에서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화가 이까지 올라갔다 땅이 떨어졌다 합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지나가는 동안 모세가 10번 이상을 만납니다. 그죠? 그러면 들어갈 때마다 모세가 어떤 심정이 올까요? 오늘 내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엄청난 재앙을 겪으면서 이 바로왕이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모세와 아론은 그날 죽어버립니다.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을 모세가 전부 순종하고 목숨 내놓고 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욕은 욕대로 동족들에게 다 들어먹습니다. 상황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일을 할 때에 고운 마음으로 봤을까요? 이 인간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 지나고 홍해를 지나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도 때만 지나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 엄청난 일들을 모세와 아론이 다 지나갈 때에 박수를 쳐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팡이 한번 잘못 쳤다고 하나님께서 너 약속의 땅 못 들어가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에 교인들 앞에 설교할 때에 다짐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나는 여러분들 앞에서 목회를 하면서 절대로 지팡이 2번 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보통 자기 감정 표현이 과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불처럼 일어나고 고함치고 소리치고 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목사가 어떻게 될까요? 목사도 같이 할까요? 심하게 할까요?
같이 하면 괜찮은데 그걸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 10 정도 하면 20 하고 한 50 정도 하면 100처럼 해야 마치 자기가 이길 것처럼 하니까 더 큰 소리를 치게 되어 있는 게 이김의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목사도 예외 없이 아차 잘못하면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저는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절대로 지팡이 2번 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아프리카로 오는 마지막 설교할 때에 제가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난 목회를 하는 동안 큰 업적을 이루거나 놀라운 일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지팡이 2번 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내려갑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수많은 일을 하고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감정 드러내서 지팡이 2번 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 물 먹이고 다른 사람 그 반석을 통해서 샘물이 나오는 놀라운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본인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우리는 사람들을 이기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심부름하라고 하는 그 심부름,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하는 그 배달부로 살아가는 그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기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에 오늘 중요한 원칙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일을 할 때 자신의 의도를 넣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요, 자신의 의도를 넣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자신의 의도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자신의 의도가 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후반기에 임직자 피택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주로 시험에 듭니다. 자, 그런데 목사는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목사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목사가 보기에 저 사람은 꼭 세우면 좋겠다라고 하는 평소에 저한테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목사 뭔가를 할 때에 힘이 되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 피택 이런 행사를 할 때에 목사 마음 가운데에 저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까요? 심하게 들까요? 저는 안 듭니다. 그러면 아니 때문이다. 목사가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세우잖아요. 어떻게 되느냐면요, 목사가 의도를 가지고 세운 그 사람 때문에 목사의 목줄이 쬐입니다. 의도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운 그 사람 때문에 목회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수도 없이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의도를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의도 없이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의 행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세울 때에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특별히 여러분들 임직위원 투표할 때에 모여서 여러분들 회의하면 안 됩니다. 좋은 말로 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 12제자가 예수님 가고 난 이후에 한 사람이 빠져버렸습니다. 가룟유다는 제 길을 갔습니다. 한 사람이 빠져 있을 그때에 11제자 가운데에 끼리끼리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늘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한패, 세리, 죄인 또 한패, 또 주류 말고 비주류 또 한패.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투표하기 전날 모여서 회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래요? 안 할래요? 회의합니다.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룟유다 그 자리를 뭘로 뽑습니까?
뭘로 뽑죠? 제비 뽑습니다. 사람의 의도를 넣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의 중요한 일을 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자기의 의도를 넣으면 안 됩니다. 자기의 의도를 넣는 순간 그 의도 때문에 결국 본인이 자빠지고 본인이 넘어지는 일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을 믿고 믿음의 백성,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배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창세기 1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 말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뿐만 아니고 지배하는 지배권을 가졌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세상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존재로, 지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 지배권을 가진 유일한 존재인 사람이 그 지배권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존재로 타락해버렸다,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 대신해서 공의와 사랑을 펼치고 나눠야 될 그 사람이 모든 지배권과 시간과 물질과 환경을 누구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존재로 변질되어 버린 것을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상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 지배권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얼마만큼 싫어하느냐면 그 지배권을 자기만을 쓰기로 하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그 인간을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고 썰어버렸습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그 세상을, 그 인간을 전부 다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배권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재세팅을 합니다. 리부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고 다시 세팅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지배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인데,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지배권은 섬김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본으로 보여주셨고, 그 모델이 예수님인데요. 자,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지배하고 누가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세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새로운 지배권을 가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길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본성이 뭔가? 죄의 본성은요,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재부팅하시고 새롭게 세팅하신 지배권을 가진 존재는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이 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재부팅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높아지면 일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더 가지면 일하려고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높아지고 나면요, 더 높은 것이 보여서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뜸이 되고 나면 낮은 자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낮은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철저하게 위에서부터 섬길 수밖에 없는 자리로 자꾸만 낮추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혹시 자꾸만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지배하고 더 많이 다스릴 수 있는 섬김의 자리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 믿으시고 믿음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혹시 10년 전쯤 여러분들 인생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10년 전쯤에는 여러분들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저는 10년 전 하니까 2013년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인데 그때와 저를 비교해 보면 그때 제가 지금 동영상이 유튜브에 찾아보면 제 설교한 게 한 번씩 이렇게 떠요. 떠보면 아이고 이 얼마나 시골 촌 목사가 왔는지 그 행색이 지금은 해와 같이 빛난 얼굴로 그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인간이 그때는 아닌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사랑을 받아가지고 얼굴도 빛이 나고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아파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얼굴은 괜찮죠? 그때 생각해보면 제 인생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제가 종종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선교지인데 그때는 유배지였다. 갈 길을 몰라서 참 이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 그렇게 보냈는데 지금은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때는 섬기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함께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주님 저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는데 저는 우리 조복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10년 전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단칸방에 겨우 아이들 학비도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그렇게 지냈고 참 이번 한 달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고민하며 지냈던 세월도 우리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지 하는 생각 드는 분들 사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 갔다가 5년 만에 돌아오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음식은 방부제가 많아가지고 늙지도 않아. 얼마나 얼굴이 좋으신지 그때 비해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물질의 복, 은혜의 자리에 복을 주셨는데 여전히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 더 가지는 것 생각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져서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이 나누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나누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더 많이 지배하고 더 많이 다스리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 말씀의 원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높아져서 지배할 수 있는 나라가 안 됩니다.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없애버리시고 이제는 낮아져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만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계십니다. 높아져서 더 가져서 어뜸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처럼
더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섬기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 이번 선교팀이 제가 올 때에 다른 팀들과는 다르게 이번 팀들 오시니까 섬길 분들 혹시 우리 홍 목사님이나 선교위원장님에게 말씀하십시오라는 얘기를 제가 안 했습니다. 깜빡 까먹어 버렸죠. 그런데 감사하게 지금 벌써 한 10일 정도 지나가고 있는 동안 이분 저분 자발적으로 섬기는 분들이 계속 나와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역시 이제는 목사가 해라 안 해라 뭐 이런 것 안 해도 섬기는 DNA가 이제는 되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것이 축복이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가는 방편인 줄로 믿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함께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성령의 호흡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만드실 때에 모두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땅으로부터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다른 것을 불어 넣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생기의 호흡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생기의 호흡으로 사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그 호흡이 멈춰버렸습니다. 여러분들 호흡이 멈춰지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서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떠났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다시 한 번 더 영원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오늘 성경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상징적으로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지는지 그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어떤 군인도 무서워서 나아가지 못했던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 다윗은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단숨에 넘어뜨립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아무도 이기지 못했던 그 전쟁들 사울 왕이 내보낼 때마다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모든 전쟁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에게 임했던 그 악령도 성령으로 노래하는 그 다윗의 노래 하나로 그 악령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다윗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고 하면 그것이 성경에 우리가 부르는 시편의 노래가 될 만큼 그의 삶 가운데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은혜와 함께 충만하게 살았던 다윗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할 때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주셨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주셨던 그 높아짐,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만큼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배권이, 그 능력이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에 문제는 그 가운데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다윗이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크게 느꼈던 안타까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짓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다윗 가운데에 가장 크게 다가왔던 이 죄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던 그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밧세바를 육체적으로 범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전부 다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 죄를 해결하게 해달라, 이 죄로부터 나를 씻어달라, 내가 눈보다 깨끗하게 씌어지게 해달라는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가 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 가운데 찾아온 심각한 문제 한 가지를 고쳐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절부터 9절까지 모두 다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구체적으로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가장 심각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 정한 마음은 순수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정직한 영은 확고한 영, 흔들리지 않는 것, 그대로 가는 마음을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그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거짓된 영들을 완전히 없애주시고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상, 본인이 제일 괴로웠던 것이 뭐냐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게 뭐냐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그 말을 덧붙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빼버리고 자기가 전하고, 사실을 빼버리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 거짓말을 덮어씌우고 그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죄의 합리화, 자기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들을 계속하고 있는 자기 자신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사람이 한 번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나면요 그 거짓말이 안 멈춰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거짓말 해본 적 있으십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면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눈치가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머리 IQ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상황 판단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눈이 자주 돌아갑니다. 뿐만 아니고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이 거짓말을 누구에게 했는지 누구에게 안 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만 했는데 저 사람에게 이 말하고 이 사람에게 이 말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을 했을 때 이 거짓말을 이 거짓말로 치고, 저 사람에게 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 거짓말로 치고, 이제 초등학교 용어입니다. 거짓말을 친다, 이 표현은.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다윗이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에게 뭘 거두지 말라고요? 다윗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어릴 때부터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른 것, 자기가 입만 열면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 전쟁에 나아가서 자기 머릿속에 나오는 모든 지혜들이,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다윗은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요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성령이 자기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알 때 가장 괴롭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 그것처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해보면요,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제 말에 설득이 될 것 같죠? 절대로 설득 안 됩니다. 단 한마디 말 속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셔야 그 말을 듣고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지 사람의 말로 절대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한방사역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이 사람들이 오셔서 치료를 하고 할 때마다 지금 뭐 기적 같은 은혜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 성도는 표현을 해도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본인이 알아서 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발바닥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티눈인데 조그마한 게 아니고요, 큰 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다리가 휘어질 만큼 오랫동안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하시는 말씀이 이거 뜬 몇 방이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이것만 해결되면 내 평생 소원이었겠습니다. 그만큼 작은 거 티눈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시원하게 뜬 몇 방이면 이거 다 해결됩니다 하는데 제가 알거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지금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도 그게 있어가지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해가지고 제가 이걸 낳아가지고 없어졌는데 지금 어디서 이렇게 났다가 없어졌는지 기억도 안 나. 지금은 말끔하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선교사님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치료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침 몇 방이면 회복이 되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저하고 둘이 있을 때 종종 그 얘기 하세요. 목사님, 사람들이 일어나면 아주 고쳐지면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더 놀래요. 본인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의학적으로 침을 이렇게 놓고 뜸을 이렇게 놓으면 낫는다는 건 책에 있고 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것이 해서 낫는다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놀란 기적과 같은 은혜를 정말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놀라는 줄 아세요? 제가 제일 많이 놀랍니다. 진짜 일어나네.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네. 제 안의 능력이 아니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전달자, 배달부,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심부름하는 그 일꾼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자, 시편 51편 11절 말소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 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으로 창조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들숨 날숨, 성령과 호흡하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압니다. 문제는 성령과 호흡해서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아본 적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새가족 공부, 제가 오늘 저 광고할 때 잠깐 할지 모르겠지만 새가족 공부 누구든지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거 새가족만 위한 게 아닙니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나고 새가족 공부를 하고 나야 이후에 양육반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 동행법을 몇 주간을 강의를 하고 제자반을 하고 사역반을 하고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프로그램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들어오셔야 되고, 제가 지금 하도 안 들어와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찍어가지고 들어오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나가다 걸리면 제가 부릅니다. 새가족 공부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반 지금 로뎀으로 크게 옮긴 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요거 지나고 나면 우리 베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MT 때 성령 동행법 강의 첫 번째 한번 했습니다. 성령 동행법을 해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지 들숨 날숨의 호흡을 배워야 됩니다.
수영도 배워야 되고 밥 먹는 것도 배워야 되고 화장실 가서 뒤처리하는 것도 다 배워야 되는 것처럼 성령과 호흡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 원수 마귀의 가장 큰 무기인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게 뭐였다고요? 평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요,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어떻게 오느냐가 그 다음 구절 나와 있는데 요거 하기 전에 잠깐 좀 한방 진료하면서 선교사님이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이번에 파킨슨 이렇게 병으로 계신 사모님도 와서 고치시고 또 우울증 또 공황장애 여러 환자들을 고치시는데 저와 잠깐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파킨슨 병이든 우울증이든 전부 이 병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그래 얘기해. 제가 그래 어디서 옵니까? 라고 하니까 모든 병들이 두려움에서 온답니다. 과도한 두려움이 병을 만드는 거예요. 파킨슨 너무너무 두려웠답니다. 우울증 두려워서 밖을 못 나갑니다. 모든 것이 이 평안이 깨어지면 우리 안에 주셨던 이 하나님의 평강을 붙들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병이 전부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움의 근거인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화평으로 평강으로 찾아오셔서 그 평강을 전하시니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고 있던 그 두려움의 근원인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의 은혜를 지금도 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평강이 어디에서 올까요? 22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한번 도대체 이 평강이 어디에서 오는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평강이 어디서 오는가? 다시 끊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호흡, 끊어졌던 성령과의 그 들숨날숨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호흡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과 동행할 그때에 세상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평강이 성령의 들숨 날숨의 호흡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역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 구절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22절, 23절은 굉장히 중요한 한 세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만 말씀드리고, 자,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 사함을 경험하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죄를, 즉 죄 지은 사람을 향하여 용서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령이 임할 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용서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이놈 두고 보자 하고 사십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따라합니다.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 계속 따라합니다.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올지어다. 이제 여기까지는 다 합니다. 여기까지는 하는데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 당신의 죄도 용서합니다. 내 죄가 다 성령의 은혜로 용서받았으니 누구의 죄도? 당신의 죄도 용서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서로 한번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할 때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특별히 부부 그리고 평소에 좋지 못한 사람도 올리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자, 우리 부부 서로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고, 잡아주시고, 때리려고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한번 외칩니다. 내 죄를 용서받았으니 당신의 죄도 용서합니다. 저 보지 말고 옆에 서로 얼굴 보세요. 다시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이걸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합니다. 내 죄를 용서받았으니 당신의 죄도 용서합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말씀 그대로를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감정을 따라가면 나 자신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뚝 서서 그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은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용서하는 그 자리로 보내셔서 그것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던 천국의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외칩시다. 내 죄가 용서받았으니 당신의 죄도 용서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할 때에 제목이 그런 찬양입니다. 다시 일어나. 우리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는 힘이 생기고 내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의 저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용서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우리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다 내어드리.
하여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행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잠겨주시네 참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나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함께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요 내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내 생각을 더하고 내 감정을 더하고 내 의지와 내 의도를 더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기쁨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험을 벗어놓고 주의 성령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조복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형상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 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영광이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껏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연약한 가운데 눈물의 끝에서 주님 나를 반겨주시는 그 시간들을 기대하며 주님 부르심을 쫓아서 믿음으로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오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득조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주신 것으로 믿고 오늘도 귀한 믿음의 고백을 귀한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작은 것들이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린 것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믿음의 예물을 드린 것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가 늘 끊이지 않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물질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해서 삶들을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다짐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요. 각 부서별로 이미 우리 선생님들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또 작은 선물들 전달했고, 이 시간 우리 선임 장로님 대신 우리 박경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잠깐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홍성인 목사님 잠깐 받으시고, 늘 또 이렇게 귀한 이 마음들로 함께하신 또 성도들 또 우리 선생님들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이 나이는 어리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영적인 스승으로 인정을 하고 또 귀한 것으로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달할 때에 서로 간에 또 감사의 마음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홍성인 목사님이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감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저 한방 진료하는 데에 우리 홍 목사님이 북행을 받으랴 어렌지를 하랴 또 한방팀들 챙기라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실 때에 잠시 잠깐의 격려의 말이 그 뭡니까 감기를 떠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수고합니다, 여러분들. 그래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이니까 제가 오늘 이 멘트를 합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여러분들이 권위를 인정하면 인정하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또 여러 많은 것으로 수고할 때에 우리 홍 목사님뿐만 아니고 우리 여러 교육자들 또 간사들 계신데, 특별히 우리 또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늘 영적인 리더로 생각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할 때에 교회는 또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고 또 함께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이따 우리 또 축복의 시간 가질 텐데요. 선생님들 시간 다 한번 일어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선생님들, 우리 교회는 선생님이 안 계신가요? 각 부서의 모든 선생님들 한번 일어나 주시고, 그 다음에 구역장님들도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오늘 몰랐네. 저는 그 누구 하람이도 선생님인 줄 몰랐네요. 벌떡같이 일어나셔서. 자, 그래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계시는데 이 시간을 축복하는 시간,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한번 일어나십시오. 장로님들 세 분, 다 일어나셨죠? 그래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박건일 장로님, 또 우리 장로님들 어디 계시죠? 장로님들도 한번 일어나십시오. 우리 연 장로님들 일어나시죠? 그래 평생 늘 연 장로님 일어나시고 평생 섬기고 수고하는 그 일에 늘 모델로 그래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축복하시고 지금까지도 축복하셨듯이 앞으로도 분명히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생각이 돼.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누구보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교회 소식 전하겠는데요. 우리 바자회 이번 주 토요일 10시부터 3시까지 있습니다. 우리 바자회 준비위원장 되시는 김맹아 집사님 나오셔서 또 교회 앞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바자회 준비위원장 김명환입니다. 사랑의 바자회가 이번 주 토요일로 다가왔는데요. 아마 각 구역별로 광고가 나갔을 줄 아는데 다시 한번 이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광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송실 화면. 예, 지금 각 구역별로 담당 메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밥, 우리 교회에서 가장 김밥을 잘 만드시는 우리 박지란 집사님을 총괄로 모시고 2구역, 3구역, 5구역, 10구역 이렇게 이제 김밥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자탕은 따로 이제 미리 준비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준비하실 필요 없고, 국수에는 우리 전재영 권사님 지도하에 우리 1구역, 9구역, 12구역이 하는데 여기에는 손이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회에서 그 남자분들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 떡볶이, 김말이, 오뎅, 떡 우리 교회 장금이 김미옥 집사께서 하시니까 이거 단독으로 진행합니다. 다른 구역에서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단독으로 합니다. 다음에 8구역에서는 전 종류 우리 김혜경 권사님께서 지휘해 주셔가지고 해마다 우리 전 많이 했는데 8구역과 김혜경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핫도그 6구역 우리 임수기 권사님께서 맡아서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11구역 여러 가지 아이템이 많이 바뀌었는데 뭐 길거리 토스트다 뭐다 하다가 최종 LA 갈비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고기도 팔 예정이니까 같이 구워서 팔기도 하고 생고기도 팝니다. 다음에 이제 호떡에는 4구역 변삼섭 집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7구역 양꼬치 이영 집사께서 수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베델에는 이제 로뎀 카페가 운영됩니다. 로뎀 카페가 운영되고, 또한 특별히 이제 바자회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화상이라든지 또 좀 사고가 있을 수 있어서 구급 약품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밴드라든지 여러분들 아시죠? 아까진기라고 그러나요? 그 정도. 뭐 항생제 종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생제 달라고 하시면 안 되고 간단한 게. 그 다음에 분이엘은 이 라면과 음료수를 판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구역 실로암 이제 붕어빵을 판매하게 됐고요. 박경화 장로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원 간사께서 각 다른 교회 일단 포스터하고 다 부착이 되었습니다. 한데 이제 타 교회에 이제 광고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부세는 JJ 베이커리라고 정재희 씨 빵 종류, 케이크 종류 이렇게 아마 판매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경자 씨 닭강정과 만두를 준비한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날 또 이제 텐트라든지 가스버너, 화답 이런 모든 것은 우리 이재원 집사님께 그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그 바자회 당일날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몸으로 때우거나 아니면은 지갑을 풍성히 열어주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참석해서 정말 이번 사랑의 바자회가 좀 넉넉한 그런 바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공지사항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비상시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급 약품이 로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스마다 현금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도난 사고에 특별히 또 유의해 주시고요.
또 예전에 또 저희들이 겪었던 일인데 당일 현지인들이 좀 올 예정인데 현지인이나 우리 교인이나 외부인 차별 없이 잘 응대해서 좀 문제의 소지를 없앴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 바자회니만큼 이 금액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좀 이 넉넉한 마음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일 어린이들을 위해서 점핑 캐슬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당일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식사 쿠폰 국수입니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날 맛있게 드시면서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타 문의하실 사항은 우리 전재영 권사님이나 봉사부 우리 김혜경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답변해 드릴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 교회 작은 행사 하나를 할 때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제위원회에서 광고합니다. 중고 물품 및 세탁소 옷걸이를 기증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셔서 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백성을 위하여 한방진료 프로젝트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오셔서 치료 받으시고 또 회복되는 특별한 은혜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분들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오면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셔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약은 우리 홍성인 목사님 통해서 꼭 그렇게 해주시면 시간 운영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음 주일날 온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식사를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교회에서 따로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한 대로 구역별로 준비를 해서 식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구역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미리 체크를 해서 식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구역별로 조금 넉넉하게 준비를 하시면 소속되지 않은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또 같이 먹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종식 목사님 또 우리 표복자 사모님 딸 순종양이 5월 27일 날 한국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웨딩홀 1층이네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른 소식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사는 대로 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어렵게 살 일이 없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상은 여기서 끝이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한번 보상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그날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대하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지은